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과 헬라인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구약 성경은 유대인의 히브리어로 써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을 잘 몰라가지고서는 구약 이해하는 건 그건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잘 알아야만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뭐 이스라엘 역사책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이스라엘의 유대인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고 하나님이 백성이고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성경적 백성이다. 그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유대인 아닙니까? 제가 보면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많은 오류를 범했습니다만은 그 중에 상당한 부분이 유대인을 잘못 알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어쨌든 구약 성경을 여러분이 바로 이해하시려면은 유대인에 대해서 잘 모르셔가지고는 바로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성주순례를 주로 이스라엘을 유대인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가는 이유도 바로 나변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헬라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 있어요. 저는 참 놀라운 게 당연히 히브리어로 써 있어요. 유대인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쓰는 게 원래 맞죠. 또 더군다나 성경 기록 당시에는 로마 사람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라틴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야 맞는데 그러질 않고 하나님께서 헬라어로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따라서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아야 됩니다. 흔히 성경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 사람은 지혜를 구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헬라인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그냥 헬라인만의 의미가 아니라 이방인의 대표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바로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은혜로 뭐 제가 의도한 건 아닙니다만은 옛날에 비즈니스를 할 때 그리스에 가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 게 신약 성경을 이해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실제적으로 제가 도움이 되는지 감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유대인과 헬라인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은 왜 하나님의 백성이냐?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최대 한도로 그렇게 이끌으시면서 해놓으신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유대인이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유대인은 원래는 이방인이에요. 사실상 물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으로 이렇게 이어 내려왔습니다만은 애굽에 완전히 이방인,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인으로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가르치시고 훈련하시고 또 이스라엘 역사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바로 그 유대인이란 하나님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보신 그런 결과가 바로 유대인이다. 그렇게 저는 이해합니다. 반면에 그럼 헬라인은 어떤 사람이냐? 헬라인이란 왜 하나님께서 헬라어로 성경을 기록하게 했나?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 가장 지혜 있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헬라인이다. 그래서 헬라 문화나 헬라 사상이
그 당시뿐이 아니에요. 현재도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전혀 틀린 얘기 아닙니다. 소크라테스를 비롯한 철학자들만이 아니에요. 과학자들도 다 헬라에서부터 연유됐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원주율이라는 3.1415 이렇게 나가는 원주율표가 헬라어로 파이예요. 그렇죠? 그 파이가 헬라어입니다. 또 요새 코로나 때문에 델타니 미크론이 하는 게 전부 헬라어예요. 의사들이 서약을 할 때도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그러죠? 히포크라테스가 바로 고대의 그리스의 의학자입니다. 이렇게 헬라 사람이라는 것은 인간 중에 가장 이성적이요, 합리적이요, 과학적이요, 지혜, 인간으로서 최선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최선으로 훈련시키고 키워놓으신 유대인과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으로 기록한 히브리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 자신으로서 최선으로 최고의 사람이 된 그런 게 헬라 사람이다. 제가 그 전에 그리스에 가서 있으면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자부심이 대단해요. 그럴만합니다. 정말 그럴만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유대인과 헬라인을 설정해 놓으시고선 유대인으로서는 성경 백성이죠.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기록하게 하시고 헬라어로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 이 점은 대단히 중요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의 설정이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중요한 건 본문은 보시다시피 단석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헬라 사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완전히 신학적이요 실제적으로 정립한 건 지금 사도행전 17장 11절부터 본문까지밖에 안 돼요. 11절부터 34절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행전 17장 11절부터 본문까지 해서의 이렇게 중요한 헬라인에 관한 신학을 정립하지 못하면 전혀 정립할 수 없는 거예요. 이만큼 우선 사도행전 17장 11절부터 34절은 절대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 석 절로 지금 헬라인의 신학을 결론을 단 석 절로 한 거예요. 이럴 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왜 이렇게 석 절로 하셨을까? 우선 단 3절, 이게 본문을 단문으로 해놓으신 강조법은 첫째는 신학을 생각할 때 우선 하나님은 이것을 신학을 정립하라고 하시는 거다. 두 번째는 석 절밖에 안 되니까 단 하나의 단어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치밀하게 정립해라. 그런 하나님의 요구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헬라인 신학의 종합이요 결론이면서 그걸 전제로 헬라인의 신학을 정립하라. 그렇게 먼저 방향 설정을 바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이 본문은 원문상에서도 앞에 게 전제로 된 것입니다만은 우선 굉장히 아덴을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선교를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쭉 정립해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아덴이 목적지였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 일을 줘서부터 또 아세아에서 막무가내로 버티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바울을 억지로 끌어다가 빌립보에 와서는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또 데살로니가나 베레아에서도 머물지 못하도록 강제로 추방을 하시고 그런 목적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은 바울을 지금 헬라의 수도인 아데네로 강제로 끌어오신 것이죠. 근데 왜 그러셨다고요?
그건 제가 늘 널뛰기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바울은 위대한 사도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도 아담 후손이에요. 육체 후손이에요. 육체가 절대예요. 그래서 늘 양쪽에 늘 뛰는 게 어느 때 보면 사도 같고 어떤 때 보면은 그냥 아담 후손 같고 허기야. 예수님도 마가복음 10장 17절과 18절에 네가 어찌하여 날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육신을 입으신 하는 주님도 선하다고 할 수 없다고 그러셨으니 뭐 바울이야 말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점을 우선 철저하게 강조하면서 아덴까지 끌고 오셨다. 이 점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왜 아덴으로 끌고 오셨느냐? 그 아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덴의 강조법은 철학자, 에피쿠레오라든지 스토이고, 철학자라는 사람은 필로소피아예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죠. 이성적이요, 합리적이요, 과학적인. 그런데 그 중에서도 또 에레오바고, 오늘 본문에도 에레오바고로 결론을 짓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순수한 사람, 백지라고 제가 표현하는 백지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강조했어요. 그래서 시인으로 또 한 것은 그러면서도 또 영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 아레오바고로 강조하는 헬라 사람이란 이렇게 가장 이성적이고 인간 중에서는 뭐 더 이상 다른 사람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이성적이요, 합리적이요, 논리적이요, 과학적이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신약의 언어로 헬라로 선택하신 강조법의 헬라의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은 헬라 중에서 에레오바고로 결론을 난 거예요. 지금 34절이 에레오바고죠. 여전히 강조하고 있죠. 이게 결론은 어떤 것이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 사람들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 이성이 대단하고 합리적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예외 없는 아담 후손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했다. 푸샤오. 분별이 잘된 사람으로. 그렇지만 아담 후손이란 어떤 사람이냐? 아담 후손의 가장 문제는 결국 원죄 문제죠. 원죄가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해서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에 분별력이 찰때인 사람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설계해 놓으셨어요. 그러고선 창세기 2장 17절과 18절에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이물어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그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게 원죄입니다. 왜 먹었느냐? 그게 근본이죠. 그것을 지금 에레오바고 사람 결론은 아그노시스,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번역된 겁니다. 그걸 3번이나 강조해. 그리고 최후 지금 사도행전 17장 30절에 공의의 심판론을 말씀하실 때도 바로 아기노스코, 관념을 심판하겠다. 그게 바로 앞달락까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의 결론의 전제는 하나님의 심판론을 전제로 생각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고민한 거는 이게 이제 제 병이기도 해요. 그냥 여기서부터 이제 심판론으로 종말론을 정립하라고 그러시구나. 그랬으면 괜찮은데 본문을 단문으로 해놓으셨죠. 그리고 우선 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공의의 심판을 아덴에서 꼭 헬라에서 하도록 설정해놨을까? 전 그게 고민이 되는 거야. 하나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그냥 뭐 심심해서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필연이지. 참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어요. 그러고 깨달은 게 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 왜 다른 데서 안 하고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공의의 심판, 공의의 심판은 어떤 겁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것만이 공의의 심판이 아니에요. 공의의 심판은 누구도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돼. 그렇죠? 그래야 공의의 심판이지, 억울하게 해놓고선 심판자만 공의다, 그건 아니죠. 그러고 생각하니까 우선 성육신 하신 신인 메시아가 공의의 심판을 하시려면은 기준은 뭐냐면은 천국 복음이 기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을 깨닫게 됐어요. 주님께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된다고 해요. 그게 심판하시겠다고 해요. 그래 공의죠. 아니 기준이 천국 복음인데 천국 복음은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천국 복음으로 심판하면 안 되시죠. 근데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이걸 헬라에서 하셨나요? 그러고서 놀랐어요. 공의를 내면은 유대인만 아는, 성경만 아는 사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성경을 과학적으로 증거해야 돼. 보편 타당성한 객관적 논리. 제가 왜 타다 남은 지팡이 같은 저를 택하셨을까? 오늘 이 본문을 고민하면서 너무 놀랐어요. 전 지금까지 평신도 신앙생활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질문을 해봤고 또 그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대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근데 전 지금까지 한 사람도 성경을 신비한 그런 책으로 이해하지 성경을 완전한 과학책으로 대한 사람을 못 봤습니다. 저는 한 사람도 못 봤어. 근데 저는 여러분이 늘 아다시피 성경을 처음 볼 때 깜짝 놀란 거야. 야, 성경은 이건 완전한 과학적 논리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주님께서 한 목자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문맥상으로 종말 때만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한 목자는 맞다. 성경을 과학적으로 증거를 해야 돼. 그러고 나야 공의심판이 된다 이게요. 이게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늘 과학적으로 제가 증거로 들어. 우선 이 점을 바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의 준비로 첫째는 성경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셔야 돼. 천국 복음이니까. 두 번째는 그 전해진 성경을 과학적으로 증거를 해야 돼.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보다 과학을 더 신뢰하는 과학 우상 시대예요. 그래서 성경은 완전한 과학이다. 그걸 증거하도록 종말 때에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준비해 놓으신 게 구유복음이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유복음을 우선은 여러분이 하실 일은 구유복음을 과학적으로 증거해야 돼. 이게 그냥 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맹신으로 그러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 중에 자기 자녀들이 뭐 자꾸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면은 뭐 영 비과학적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게 나한테 말하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한심해. 이 사람은 지금까지 구유복음을 어떻게 듣고 있나? 더 말할 거 없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그건 아무것도 안 되는 얘기죠. 그게 앞에서 정립해 주고 좋은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창조주고 로마서 1장 20절 말씀처럼 천지는 하나님이 지은 게 확실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성부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존재하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믿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부터 과학적으로 증거를 해야 돼요. 그것은 창세기를 특별히 과학적으로 증거해야 되는 거죠. 제가 과학적 논리와 논쟁을 하면은 상당히 자기들은 완전한 과학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여러 번 드린 말씀입니다만은 예컨대 만유인력은 완전한 과학이다. 그래서 그 완전하지 않다. 완전한 과학은 제1원인 과학이어야 돼. 그래서 감히 제가 기독교를 고발한다. 첫 단락에 과학이 과학적이냐? 벌써 10여 년 전에 썼나요? 너희들이 완전한 과학이라는 건 과학적 아니다. 이게. 누구든지 나하고 논쟁해서 이길 사람이 와봐라 이거야. 여러분 자신이 먼저 성경이 완전한 과학이고 창조론이 완전한 과학이고 성경이 완전한 그것을 확실해야 돼. 시원치 않으니까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맞냐 창조론이 맞냐 그런 논쟁을 할 때 노아의 홍수 사건들이 늘 주제가 되는데 전 그 창조학회 사람들이 증거했다는 걸 참 한심해. 제가 공룡 발자국 논문이요. 이건 가장 완벽한 증거예요. 이건 사기치는 거예요. 무슨 1억 5천만 년의 공룡이 어딨어. 아니 1억 5천만 년에 있던 공룡의 발자국은 지금 다 화석으로 남아있고 발자국 화석으로 남아있는 거는 공룡하고 같은 시대밖에 없어. 그럼 1억 5천만 년 전에 있던 발자국 화석이 지금도 있으면 그 후에 지구상의 발자국은 아주 발자국 도배를 했을 거야. 근데 왜 공룡 때만 발자국이 있느냐. 제가 창세기 1장에 물막 창조론으로 완벽하게 증거하는 거야. 여러분은 그걸 다 알면서도 제가 보면은 적극적으로 왜 그걸 증거 못하느냐. 여러분 자신이 그냥 귀뚱으로 들어서 그래. 제가 보면 구의보가 많이 다깁니다. 직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 까마득해. 또 하나님이 지금도 실제로 이 땅에 천국의 신계를 내려서 역사하시느냐. 과학적으로 증거가 이래. 지구가 무슨 에너지로 공전하고 자전하냐 이게요. 그건 자전 공전은 에너지 없이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로. 연력학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이 우주상에 속에 존재하는 에너지를 아는 거는 불과 3, 4%, 5%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아예 모른다는 거야. 지금도 하나님은 지구를 자전시키고 공전시키지 않으면 그건 절대로 안 돼. 이게 무슨 단편적 지식 가지고 근본 것은 참 한심해요. 헬라 사람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깊이 고민해야 돼. 좀 회개해야 돼. 지금도 아기가 잉태할 때 하나님이 영을 창조해서 넣지 않으면 이중체가 있을 수 없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증거해야 돼. 실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 우선 이중체를 과학적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증거하고 성경이 과학이라는 사실을 증거해야 돼. 성경은 우리가 앞에서 지금 정리해 준 대로는 예수 부활로 이중체를 증거해 줬어요. 예수로. 성경 계시는 처녀 잉태했고 그런데 족보는 요셉의 족보고 그렇게 태어나서 성장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어요. 부활했어요. 성경의 논리야. 그걸 과학으로 증거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다 이겁니다. 이 어떻게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 성립할 수 있느냐?
그게 가장 문제죠. 사람들을, 아니, 하나님 마리아가 잉태해서 출생해서 자라서 십자가에 죽고, 근데 그게 그냥 단일체 하나님이래. 이건 전혀 이따가 정립해드리면 이건 과학이 아니에요. 전혀 신비지. 진짜 하나님이고 진짜 동시에 신여야 돼. 그것은 현대 물리학에서는 그건 완전히 증거래. 다른 거 아니에요. 요한일서 1장 5절처럼 하나님은 빛이라고 그랬어. 성경은 하나님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과학적으로 믿어보세요. 그리고 증거한 거예요. 우리 육체는 유기문서 동시에 초월적 영에, 많은 사람들은 아니 시공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육 속에 어떻게 시공을 초월하는 영이 존재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가지고 뭐 3분설 2단이라고 그래. 파동 입자설은 어떤 겁니까? 빛은 파동은 영이나 마찬가지, 초월이나. 근데 그 안에 갇혀 있는 게 입자가, 알갱이가. 그럼 그건 어떻게 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마라. 파동하고 입자가 어떻게 같이 있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무식한 거지. 육체는 입자 우선 조건의 파동 입자야.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인 거야. 이건 과학적으로, 그건 물리학으로 완벽한 거예요. 여러분은 아무리 들어도 다른 사람한테 정말 다른 사람 제쳐놓고라도 내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가족한테도 그걸 철저하게 규명하고 증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심하게. 세 번째로 성경을 과학으로 증거해야 되는 것은, 성경 말씀이 곧 과학적 진리다. 그거는 영의 실체예요. 그것을 앞에서는 예수 부활로 증거했습니다. 성경이 증거한 건 그래요. 육체 우선의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가 육체 우선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육체 속에 들어있던 영이요 하나님은 육 속에서 빠져나가서 일탈했다, 이게 분리됐다 이겁니다. 그게 성경 증거예요. 그것은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 중에서 육체일 때는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인데, 육체 우선 상태, 빛으로 하면 입자 우선 상태의 파동 입자설이고, 영의 실체 부활은 파동 입자 중에 파동이면서 동시에 입자인데 파동 우선 상태, 부활은 영 우선 상태. 육체는 육체 우선이었다가 영 우선이지. 이건 완전한 과학이에요. 그게 비과학이라고 할 사람 누군 줄 오라고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벽을 투구하셨는데 못잡고 창자국이 다 있으시고 숨 쉬시고 실체야. 근데 그게 말이 되냐 이게. 무식해도 한계가 있지.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하나님은 성경을 과학으로 증거해. 그게 여러분과 제가 받은 소명이라는 사실 잊지 마셔. 종말 때 소명이야. 공의의 심판을 위해서. 그런데 다른 사람이 성경이 신비하다 이런 데에 무식하게 거기 잡혀 있어가지고선 여전히 쪽도 못 쓰고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전 어떤 데는 이분들 데리고 내가 목회하는 게 이게 정말 바로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 그렇게 목이 터져라 하고 뭐 수도 없이 강조해서 해도 맨날 해봐야 그게 그거야. 이걸 잊지 마세요. 주님은 요한복음 5장 27절 말씀처럼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에 의해서 공의의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공의의 심판을 하시려면 그 기준이 천국복음이기 때문에 먼저 성경이
모든 민족에 전해져야 돼. 제가 볼 때 이제는 거의 지구상의 모든 민족의 성경이 다 전해진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 이 헬라 신학으로 하나님의 요구는 이 성경을 과학적으로 증거하라 이거예요. 보편 타당성한 객관적 진리, 누구도 꼼짝 못하는, 그렇지 않고서는 공의 심판할 수 없다. 그 소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게 구육교회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 후에야 천국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천국 복음을 전해질 수가 없어. 전해봐야 그냥 헛소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이렇게 성경을 과학적으로 완전하게 증거한다고 해서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건 천국 복음을 위한 필요한 조건이야.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단락 전까지는 이렇게 천국 복음을 위한 필요 조건을 충분히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충분 조건을 정립하는 게 본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32절의 시작은 우리나라 번역상으로는 바울의 말을, 저희가 바울의 말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으로는 접속사와 함께 아코, 들었다, 듣다를 굉장히 강조한 게 본문입니다. 이 원문을 보지 못하고서는 본문의 차이를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운데, 원문은 이래요. 원문은 그 바울이 전한 것은 육체 우선의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를 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을 바로 이렇게 육체에서 일탈한 부활, 헬라 원문으로는 아나시스템이 에크네크로스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아레오바고 사람이나 이 사람들이 들은 거는 어떻게 들었냐 하면 아나시스템이 네크로스예요. 딱 하나 전치사 에크만 빠졌어. 근데 전치사 에크 빠진 게 괜찮은 게 아니야. 전치사 에크가 있는 것은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에서 속에서 부활 예수님이 일탈하셨다는 얘기고, 전치사 에크가 빠진 상태에서의 부활은 죽은 자가 부활했다. 단일체 부활했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것은 이중체의 부활을 전했는데 지금 이 헬라 사람이 받아들인 것은, 들은 것은 단일체로 들었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우선 이게 얼마나 절대로 문제가 되느냐. 본문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요, 인간은 들리는 대로 듣는 사람이 아니야. 있는 대로 보는 사람이 아니다 이게요. 지 마음대로 들어, 지 마음대로 보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드릴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 저는 혼자 해요. 그걸 여러분 다 듣지만 여러분 전부 다르게 들어. 같게 들으는 하나도 없어. 이거부터 명확하게 아셔야 돼. 여러 번 드릴 말씀입니다. 제가 감옥에서 10사람을 앉혀놓고 첫 번 사람에게 제가 쓴 걸 보여줘. 그리고 네가 본 거를 뒷사람 못 듣게 하고 전해라. 또 전해라. 10사람이 와. 그러면 10사람 끝에 오면은 그 사람한테 너한테 얘기한 게 이거야. 그럼 다 깜짝 놀래. 단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제가 어떻게 했냐. 이렇게 전하니까 전혀 틀려지더라. 그걸 이미 한 번 한 사람한테 다시 앉혀놓고 또 다른 거 써서 또 보여. 전혀 다르게. 인간은 어떤 사람도 저 아주 10번을 해보고, 아니 별 방법을 다 해봤어. 근데 인간은 어떤 사람도 있는 대로 보는 사람 없어.
말한 대로 그대로 듣는 사람 없어요. 이게 영적 존재의 장점에서 단점이야. 지 마음대로 듣는 거야. 지 마음대로 보는 거야. 이 점을 아셔야 돼. 이중체로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 자기는 단일체로 생각하고 있으면 단일체로만 듣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야. 아무리 머리도 저는 여러분 깜짝 놀래. 지금 그러고선 조금 있다가 얘기를 하면 전 딴 얘기하는 거야. 더 문제는 그러면서 자기는 그대로 듣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무리 얘기해도 안 통해. 이 점을 아셔야 돼. 아시겠습니까? 이게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야. 마음대로야. 제가 그래서 수도 없이 강조해. 가치관이 문제지 다른 건 아무 소용 없어요.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한은 그건 백날 들어봐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정말 나라는 존재가 어떤 건지를 바로 아셔야 돼. 이 지금 가장 인간 중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 과학적인 이 아덴 사람 중에 에레오파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중체로 바울이 설명하고 증거해 준 부활을 단일체 부활로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겠냐 생각해 보세요. 단일체 부활이란 단일체인 시간과 공간을 제한받는 존재가 이제는 또 그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는 단일체가 부활했다 이거야. 그건 시공을 초월한 불사조다 이거예요. 그게 미친 소리지 여러분. 아니 단일체로 자기는 들어서 그런데 설명하는 게 죽었다가 부활했는데 단일체인데 시공을 초월하고 불사조다. 그러면 이게 또라이구나.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본문이 그게 기룡이라고 그래. 훌륭하죠. 자기 마음대로 듣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게 또라이구나 이게. 전 너무 많이 당했어.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래서 헬라 사람 이렇게 이성적이요 합리적이요 그러면서 듣기는 부활을 단일체 부활로 들어. 그러면 헬라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치는 예수쟁이들은 저건 또라이들이야. 신비해. 신비주의야. 허구야. 관념이야.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정상적인 이성 가진 사람이 단일체가 죽었다가 부활했는데 무슨 시공을 초월하면서 불사조다. 그게 2000년 기독교가 다 그래. 예수 우상이야 그게. 십자가에 걸어놓은 예수는 그 사람들은 다 육체가 부활한 거 아니에요? 50억이 다 그 꼴이야. 이 점을 아셔야 돼. 실제가 아닌데다 저렇게 목을 메고 있다게. 그게 속으로 얼마나 비웃겠어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는 이 비웃은 이런 거, 그러니까 근데 또 한쪽은 어떠냐 하면은 다시 듣겠다는 거야. 그 얘기를 이걸 잊지 마셔. 단일체로 부활했다게요. 그러면 그걸 믿는다는 사람은 어떤 믿느냐면 맹신하는 사람이야. 이성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떡하냐?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그래서 뭐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필사를 몇 번 했느냐, 주일 성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해됩니까? 그게 유대인의 최소냐? 유대인은 단일체로 믿어. 예수쟁이나 뭐 똑같은 거죠. 단일체 부활로 믿어. 그리고 우선 할 수 있는 거는 그밖에 없어. 열심히 그냥. 여러분도 다 똑같은 출신들이야. 아직도 마찬가지야. 제가 볼 땐. 전혀 한치도 못 벗어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저는 다른 사람하고 틀려. 어떤 사람이, 야, 아무개, 그냥, 신앙생활, 교회생활 열심히 한다고. 저는 아주 깜깜해, 그냥. 맹신하면 다른 수가 없어. 회교도가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야.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 여전히 맹신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무슨 성경 메뚜기 자랑이고 무슨 참 한심해요. 왜 그래요? 가장 근본은 인간은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야. 거기서 한치도 못 벗어나. 정말 한심해. 그래서 지금 33절에 바울이 에레오파고를 떠나는 겁니다. 왜 떠나느냐? 이래서 떠난다는 거야. 무슨냐면 마음대로 있는 사람에게는 그건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바울은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다른 데서는 데살로니가나 또는 베라에서는 억지로 추방을 해서, 근데 여기서는 아니에요. 자기가 자원해서 가는 거야. 떠나가는 거야. 왜 그래요? 여기다가는 복음을 전하나 마나다 그래요. 마음대로 듣는 사람에게는 얘기를 허나 마나야. 그건 포기해버리는 거야. 포기해야 될 사람들을 앉혀놓고 목회를 하니까 정말 너무 힘들어. 어떻게 보면 저는 아주 지긋지긋해. 지난주에도 했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아요. 너무 길어.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장소를 떠는 게 아니야. 저 사람을 떠나는 거야. 세 번째는 저희 가운데 에크메소스예요. 뭐냐면 마음대로라는 떠난다 그건 포기를 한다 이겁니다. 아니 우리 바울이 사도인데 사실은 설득을 한다거나 기도를 한다. 그러죠. 설득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셔야 돼. 왜 그러냐? 이거는 전혀 불가능한 사람이 전혀 불가능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게 원죄입니다. 뭐가 원죄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에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서 분별력을 생길 수밖에 해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경고를 하셔서 너 동산 가축나무의 실과는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아가는 시간은 절대 먹으면 죽는다 이게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관념이야. 지 마음대로 그건 아예 실제로 안 여기는 거죠. 그러고선 뱀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과 쓴다 그러니까 선악과 다 먹은 거야. 어느 정도냐. 인간이 관념,
지 멋대로 보고 지 멋대로 듣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세미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분명히 말씀하셨어. 근데 바울은 십자가만 기억하고 부활은 전혀 기억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은 나쁜 것은 기억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그러셔서 아담이 뭐 건강하지, 젊지, 환경이 완전하지, 근데 이거 먹으면 죽는다 이거야. 근데 뭐하러 먹어요? 성경이 강조하는 거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건 아예 무서워. 목숨을 걸 정도야. 이걸 잊지 마셔야 돼. 마의 동풍에 자기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하나님도 방법이 없어. 여러분, 제가 전 설교할 적마다 맨날 얼굴 찌푸리고 소리 지르고, 저도 좀 그냥 긍정적으로 좀 살살 웃으면서 그냥 서로 할렐루야 아멘하는 설교도 그랬으면 좋겠어. 참, 왜 그러냐? 인간은 영은 실제로 여기지는 못하는 거예요. 관념이지. 그게 제가 인간은 보이는 게 절대다 그런 거예요, 늘. 그러니까 이중체가 되려면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영이 실체임을 실제로 깨달고 믿어야 돼. 여러분 다 깨닫고 믿잖아요.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건 여러분 생각하고 실제는 아니다 이거예요. 영을 실제로 내가 깨닫고 믿으거든 단일체가 이중체로 바뀌는 거예요. 그건 천지 개벽으로 하는 거예요. 혁명적 전환이 있어요. 그건 절대 그냥 안 된다 그래요. 원죄로 강조하는 본문의 결론입니다. 사람은 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의 확신을 가지고 고착되어 있는 아담 후손에 하나도 예외 없는, 그래서 앞에서도 고착을 데오 다이모니아 스테레오스, 마귀에 딱 잡혀 있다. 영성쌤이라도 마지막 결론을 고착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되기 전에 그건 전혀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해결되느냐? 나는 이제 그냥 결심했으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첫째는 바로 욥기예요. 욥기 1장 5절은 또 말씀드릴게요. 욥의 자식들이 잔치가 끝나고 나면은 욥은 혹시 마음으로도 하나님께 죄를 졌을까 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속죄 제사를 지내.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게. 그건 관념이지 실제가 아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실제가 아니라 이겁니다. 맹신하는 것에 열심히 해요. 그래서 그 끔찍한 고난을 겪고 나서 욥기 42장 5절에 죽게 대해서는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무슨 소리예요? 관념으로 알았던 주님이 이 엄청난 고난을 겪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실체가 됐다. 육체가 박살이 나서 죽기 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돼. 착각하지 마셔. 두 번째 방법은 전도서예요. 전도서, 왜 전도서예요? 전도서는 솔로보지 헐짓 다 해봐. 마누라도 얼마도 아니 하고 싶은 건 다 해보는 거야 그냥. 그러고선 다 해봤더니 헛되고 헛되다 이게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시겠어요? 탕자도 마찬가지예요. 탕자는 지가 하고 싶은 짓 다 해본 거야. 더 이상 전부 가치가 없어. 그게 가치관이야. 전 찬송가 백이장이 너무 좋아. 세상 거 좋아서 끊어버린 거 아니야. 예수가 더 좋아서. 일부 예배 드리고 골프 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아예 골프 치러 가서 미쳐버려. 아예 지긋지긋할 때까지. 신앙이 뭔지를 아셔야 돼. 뭐 참고 억제하고 천만에 가치관이 뒤집히게 되는 전혀 안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이러한 제 정립과 해석이 맞나? 그때 또 고민을 했는데,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또 한 번 놀랐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시아에서부터 억지로 지금 바울을 아덴까지 데려오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빌립보에 회당이 없듯이 아덴에는 교회가 없어. 로마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근데 아덴서는 없는 거예요. 마음대로에다가는 교회는 쓸 수 없다고 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어떤 게 주님의 교회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교회죠. 내가 너한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 말은 육신으로 있을 때 구원받은 교회가 돼야면 천국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것을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부활하셔서 이번에 실제로 제자들에게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 받아라. 그러고선 천국 열쇠를 다시 말씀하셔. 너희가 땅에서 뭐든지 매이면 땅에서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요. 그리고 오순절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본문의 논리는 바로 주님의 교회는 어떤 게 주님의 교회냐 하면은 부활 예수의 교회래야 주님의 교회다. 부활 예수가 숨을 내쉬고 성령 받으라. 이해됩니까?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은 이중체의 신인 메시아의 교회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단일체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교회는 부활 예수의 교회지 인자 예수의 교회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이중체의 영의 실체성으로 정립해서 된 교회가 교회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레오바고에는 교회가 없다 그래요. 아덴에는 교회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 아담 후손으로 최선, 아담 후손 하서는 최선, 육체 후손이야 가책 결과가 절대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야. 자기 마음대로야.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거기에는 마귀의 기름 받은 거는 그건 교회에 쓸 수가 없어요. 그건 단일체이고 이중체일 수가 없는 예 논리죠. 그런 입장에서는 부활은 단일체 부활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그건 단일체 부활이야. 그게 단일체 부활은 그 부활 예수가 아니죠. 거긴 교회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헬라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치는 신비주의요. 기록, 비웃는 게 교회지 그건 실제 교회일 수가 없어.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전 바로 헬라 사람 입장에서 교회 예수쟁이들을 비웃었어.
당연해, 지금 보면. 그런데 지금 본문 보시면 이래요. 33절에 4절에 이 믿긴 믿는데 어떻게 믿냐 하면은 바울을 친해서. 이해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친하다고 번역된 게 콜라오라는 단어인데 이건 악어로 붙이다 이런 거예요. 그냥 무슨 서로 사랑해서 뭐 이런 정도가 아니야. 무슨 말씀이냐면은 인간 관계는 실제야. 신관계는 관념인 거야. 그래서 믿음은 그냥 믿음이라만 써 있어. 이해돼요? 이 점을 잊지 마셔. 그러니까 인간을 단일체로, 예수를 단일체로, 그래서 단일체 부활로 보고선 생긴 교회라는 것은 인간관계는 실제고 신관계는 관점인 거예요. 그걸 저는 종교교회라고 그래. 지구상에 있는 교회라고 붙어있는 건 전부 종교교회야. 안 그래요? 예수를 하나님은 그냥 팔아먹는 거고 뭐 삼박자 구원이 별짓 다 해서 그건 종교교회지. 그건 전체 그건 주님의 교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뭐 감리교는 아예 종교교회라고 라는 교회도 있으니까 이 점을 잊지 마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면 지구상에는 구육교회 외에는 교회 없어. 교회 간판 붙었다고 교회입니까? 그것은 신비주의로 취급받는 교회거나 아니면은 종교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할 수 있는 최대예요. 율신 종교죠. 그건 종교교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관계지 신관계는 그건 괜히 갖다 팔아먹는 거예요. 관념으로.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산다. 여러분 오늘 정립에 아주 심각한 거 바로 하나 하셔야 될 게 있어. 여러분 사람은 보이는 게 절대의 절대가 아니에요. 인간은 아담우선 누구나 다 육체우선이요 가족 결과가 절대죠. 안 그래 그래요? 안 그래 그래. 근데 그거보다 더 절대가 있어. 이걸 아셔야 돼. 마음이 더 절대요, 영이 더 절대야. 왜요? 그건 초월적 능력이 있으니까. 이걸 잘못 아시는 거야.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 동방박사가 예수 탄생을 알리러 와요.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오니까 자기가 보고 있던 별이 없어졌어. 그렇죠? 왜 없어졌어요? 그랬다가 이제 다시 여기가 아니고 베들레헴이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나오니까 별이 보였다게요. 있다게요. 그것은 별이 없다 나타났다고 해석하면 신비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동방박사가 예루살렘 여기서 예수가 메시아가 탄생했구나. 그렇게 그런 마음이 생기는 순간 안 보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걸 바로 아셔야 돼. 저게 있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거로 보이게 하니까 있는 거지. 착하지 마셔. 별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있어. 내 마음이 없으면 안 보여. 없는 거예요. 이걸 잘못하시면 안 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그 전에 볼 때는 전혀 걸떠 보지도 않는 거예요. 너 저거 먹으면 하는 것이 된다. 그때 보니까 먹음직 보암직 선악과가 바뀐 게 아니야. 이 점을 잊지 마세요. 자기를 의심할지 모르는 사람은 그건 마귀 종이야.
그건 아예 볼 것도 없어. 저는 그래요. 제가 조금 아까 저기 하얀 걸 보아서. 근데 우리 집사람이 아까 그거 거의 까만 게 걸렸대. 그러면 저는 야, 그거 내가 좀 전에 봤는데 하얀데 무슨 소리야? 그러지 않아요. 내가 잘못 봤나? 마음대로 보고 마음대로 드는 게 인간이라는 걸 그건 잘못 아시면 안 돼. 자기를 의심할지 모르는 사람은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야. 이 점을 깊이 하셔야 됩니다. 가치관이 절대지 다른 게 절대가 아니에요. 내 육보다 영이 초월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 아주 객관적 증거야 이게. 그걸 모르고 사람 알고 뭐 한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그래서 죽어야 산다는 것은 육체가 그 백날 죽어도 소용없어. 그게 죽는 게 아니야. 아니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자살하는 겁니까? 늘 자기를 항상 자기를 의심해야 돼. 자기 가치관이 항상 문제가 돼야 돼. 빡빡 우겨 그냥. 뭐 우기다 갈 대로 가라 이거예요. 제가 오죽하면은 신신당부를 드린 거 아닙니까? 말하지 마셔. 당신 말하는 건 맞는 거 아니야. 그건 절대로. 당신 본 거 맞는 거 아니야. 뭐 본 거 내가 맞다고 그냥 뭐 남한테 우기고 자랑하고 그럴 문제가 전혀 아니다 이게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하나님과 마귀는 내 안에서 전쟁을 해. 무슨 전쟁이냐? 내 마음 뺏기 전쟁. 내 마음을 가운데 놓고 전쟁하는 거예요. 내 세미나 때 그러죠. 마귀는 또 내 마음만 뺏으면 돼. 하나님도 내 마음만 하면 되는 거야. 오직 그거예요. 이 점을 깊이 하셔야 돼요. 정말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주님과 연합할 때 초감시 초시 추이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실체야.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에 계시한 것처럼 로마서 8장 9절 10절에 계시한 것처럼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는 건 물리적 실체로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이 실제로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실제로 하나님이 되셔서 감당할 수 없는 능력자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주님 오실 때 주님의 교회로 휴거하셔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특권으로 선택받은 종말 때의 구유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저는 그것밖에 소원이 없어요. 꼭 구원받는 주님의 교회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역사하신 주님, 국률에 국률을 더해 주셔서 주님 소원대로 한 사람도 주님의 교회로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주님의 동반자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